6월달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핍박을 이긴 믿음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믿음의 기둥을 세웁시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튼튼하면은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아무리 유혹해도 그 집은 튼튼합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의 집이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기둥이 튼튼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같이 계속 믿음에 관해서 믿음 타령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깊이 오늘 제일 묵상하실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를 몸도 건강하고 성령의 은혜도 충만하고 부자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길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의 여정의 길은 한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딱 두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여정에서 핍박도 없고 아니면 모든 주위에 미혹도 없고 환경이 그야말로 좋고 우리가 말하는 봄, 가을, 봄이 되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이런 계절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장마비가 오는데 비도 안 오고 겨울에 눈도 안 오고 얼마나 좋아요. 봄, 가을만 있다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이 길은 엄청난 많은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가정이나 우리 몸이나 우리 주위에 수많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고난이 오면은 거의 쓰러지고 넘어져 버린 겁니다. 왜요? 그리고 내가 잘못 신앙생활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욥이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심남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 만신창이 되어버립니다. 같이 사는 부인도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올바로 믿음 생활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줘? 하나님 저주하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욥이 어쨌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 기록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하는 여정의 길에 수많은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아니면 물질적인 어려움 아니면 바로 이 신앙적인 갈등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더 핍박이 많아요.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은 여러분 핍박 없다니까요.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려니까 핍박이 있는데 오늘 보면 여러분 6월달 믿음을 기둥을 세워내서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눈도 열고 귀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걸 가지고 힘과 능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마무리에 보면은요, 32절 말씀 상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사기에 있던 사사들입니다. 보면은요, 3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나라를 만듭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바로 이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사라는 뜻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왕이 통치합니다. 재판은 법관이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 사사를 세워서 이 사람이 속된 말로 이장반장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가 340년인데 12명의 사사입니다. 물론 이 엘리나 사무엘까지 넣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12명의 사사들이 사사시대 3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때 사사시대의 생활입니다. 많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을까? 사사기 21장 25절 봅니다.
그때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없습니까? 왕이 없어요. 나라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요즘 여러분 청문회 보셨죠? 보면은 아무리 자기가 잘하는 것을 알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 했다 하더라도 법이 뭐라고 했냐면, 법에 근거가 없으면 그것이 이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 몇 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있으니까 맞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래, 우리가 위험스러운 것은 내 생각에는, 물론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할 때 얼마든지 내 생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요? 그것은 내 생각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생각들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때 왕이 없고, 그러니 자기의 소견대로 여러분 믿음 생활에 나가면 안 돼요. 혹시라도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야,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들었으면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4사람 이름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래서도 4사람 그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게요. 믿음을 어떻게 했는가? 먼저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사사기 7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느 날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 미디안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군사를 모집합니다. 모집했더니 32,000명이 왔어요. 전쟁터 갈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32,000명의 전쟁에 가서 이기면은 32,000명 많은 사람이 가서 이겼다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할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나님은 절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교회 일이나 어떤 일 할 때 몇 사람, 작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몇 사람, 적은 사람들이 해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적은 사람이 하는 이유가 이런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했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만일에 32,000명이 가서 이겼다 하면은 자기들이 내가 구원했다 할까봐 두려워 떠는 사람은 가라. 지금 어쩔 수 없이 모병제에서 왔는데 전쟁 두려운 사람 가.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린 거예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가지고 싸울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 딱 300명을 거느리고 미디안 전쟁에 나갑니다. 이때 기드온 사사가, 하나님 왜 32,000명 데리고 가라고 하지? 아니면 10,000명 데리고 가라고 하지? 다 가라가고 왜 하나님 왜 300명 가로 가라갑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상황이나 분명히 되들 겁니다. 하나님 뭡니까 지금? 많이 가야지요. 근데 왜 300명만 가지러 갈까? 근데 이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 미디안 전쟁에 가라겠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과 소명을 주었을 때 여건 환경 이거 탓하지 않냐고 그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은 사사기 7장 8절에 봅니다. 예,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불러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기드온이 어땠어요?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때 시기를 보면은 미디안이란 나라에게 7년 동안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해서 구원받고 40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믿음으로 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락.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이 사사시대에 사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없을 때, 잠깐 사사가 죽어요.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형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에게 20년 동안이나 바로 철저하게 심히 학대를 받으며 바로 어려움 당하며 삽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백성들이 부르짖죠.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 여기 지금 이방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드보라라는 여선지자에게서 바락에게 여선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납달리와 스볼론 두 바로 이 지파를 모아서 10,000명을 뽑아라. 10,000명을 뽑아서 이 야빈이라는 군대 장관과 싸워라.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바락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누구 간지에 저 지금 아주 강한 나라인데 바로 이 가나안 땅 야빈이라는 사람하고 내가 전쟁에 나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아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락은 순종하는데 사사기 4장 16절입니다. 보세요.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보세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어서 그 지금 어마무시한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환경과 여건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모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를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래 하나님 나도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쟁 후에 40년 동안 태평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 신앙입니다. 아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한 3주만 그러면 안 되지만은 한 달만 신앙 교회 안 와보세요. 우리 믿음 흔들립니다. 믿음 흔들려요. 좌우에 흔들립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가는데도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미해버린 거예요. 희미해버린 겁니다. 주의 날 여러분 하나님의 절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의 결단과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할수록 도와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의 은혜에서 흔들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의 신앙이 삼손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 13장 16장까지 4장인데 삼손은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근데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나시린이 할 일을 금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부정한 건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사람 시체 만지면 안 됩니다. 나시린은. 그리고 독주, 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이 3가지가 나시린들이 지켜야 할 일입니다.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귀 특뼈 하나로 블레셋 나라 1,000명을 이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 특뼈가 얼마나 큽니까? 이만하 됩니까? 나귀 아무리 입 주댕이가 길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건 나귀 특뼈로 가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겼다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능력과 권능을 한 삼손이 바로 불행하게도 블레셋 나라 여인 드릴라라는 여인이 얼마나 이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빠져가지고 이 드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이
블레셋과 삼손과는 서로 간에 이스라엘과 싸우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당신은 그 강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전쟁에 이기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면서 얼마나 콧소리 내며 그냥 미혹을 해버렸던가. 이 지금 삼손이 흔들립니다. 보면은요,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몇 번 꼬드겨도 말하지 않았더니 그 여인이 울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일이에요. 얼마나 남자를 꼬드겨 버렸던가. 전심을 다해 꼬드겨 버립니다. 그랬더니 내 힘은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옵니다. 아차, 머리카락.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가 보세요. 사사기 16장 19절. 이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보세요, 19절, 드릴라가 여인이에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여러분 남편들 자기 무릎에 대고 기밥하셨습니까? 그건 할 거예요. 그런데 드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하고 얼마나 꼬드겼는가 몰라요. 사람들을 불러, 이제 블레셋 나라 사람 부릅니다. 그 머리털을 잘라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인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시진에서 비밀을 다 말해가지고 그 엄청난 능력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갑니다. 잡혀가면서 그냥 잡혀간 게 아니에요. 두 눈을 빼버립니다.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놋줄로 메고 맷돌을 돌립니다. 이제 짐승의 맷돌을 돌리는데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 삼손이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같아서 맷돌, 짐승이라는 거 눈도 빠져버리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랬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났을 때 삼손이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사로 세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를 세웠는데 내가 참 잠시 동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기도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제 머리가 기니까 힘이 생기겠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원수가 갖게 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에서 큰 곳에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2층에 제사를 드리고 밑에서는 어때요? 삼손이 지금이 바로 맷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삼손이 그 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세든 간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나실인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실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나실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도 감당해야 됩니다. 가족 구원 시켜야 됩니다. 더 나가서 10의 1조. 여러분 이 마음에 바로 아프지만은 우리는 다른 사람은 안 오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나시인으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신앙의 여러분 도리예요. 만일 이것을 안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나시인으로서 삼손이 온전히 나시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주님 만났을 때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입다입니다. 입다는 사사기 11장인데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천대받았겠어요. 기생의 아들인데 이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원기도 합니다. 하나님, 암몬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나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서원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서원기도를 받으셔요. 사사기 11장 32절입니다. 보세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웠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하나님께서 온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승리의 결과 20성읍을 치고 또 매우 크게 무찌르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할 때 믿는 자들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스펙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빛이 났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용하기만 하면은 기생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이 임하여서 귀한 바로 이 사사로 사용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상을 해나가는 여러분들, 물론 모태신앙에서 자라나는 거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자랑해서 우리가 믿음 흔들리면은 이건 절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이마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32장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나옵니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저도 그렇습니다. 한 10시간이나 설교한다면 이 설교 가지고 계속 올 수 있을랑가 모르는데 시간이 여러분 지금 48분 되었어. 12시 안에 맞춰야 돼. 그러니 어때요? 다윗만 다 말해도 끝이 없는데 제가 다윗만 말할게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나 선지자들 보면은요, 선지서가 보면 애언서가 5권입니다.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17권의 성경 말씀을 다 말하려면 어때요? 시간이 부족하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너무 잘 아는 사무엘상 17절에 말씀 보면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가노라 하면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물맷돌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10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저쪽에서 아무리 블레셋 나라 명작 아무리 골리앗 장군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요? 나의 힘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보면. 그런데 다윗이 오게티와 같이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음을 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 와서 당신 간음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선지자를 대적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왕인데 변명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복된 신앙인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기도합니다. 시편 50편 9절입니다.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돌이키다 그 말은 숨기다 감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로 내가 내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잘못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죄악을 지워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통해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구기도를 해요. 회개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 10편 51편 11절 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쫓아내다 그 말은 집어 던지지 마소서 그 말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소서.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럽니다. 정직한 영을 내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집어 던지지 마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주여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바로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 얼마나 여러분 복된 기도입니까? 만일에 성령을 거두러 가면은 악령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귀신들이 얼마나 강한 역사를 하는 줄 모릅니다.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1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선지계 왕인데 그가 귀신 들려버립니다. 악령이 들립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한 나라 왕으로서 악령들에서 볼만하죠. 이랬을 때 다윗이 왕국에 가서 수금을 킬 때 귀신이 물러가고 악령이 물러갑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만은 우리가 악한 것을 행할 때 성령이 떠나버리면은 바로 그 심령이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구나. 교회 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며 그렇게 믿음생활 잘했던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이 떠나고 악한 것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입니다. 자, 33절부터 40일까지 여기 보면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오는 줄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얼마나 핍박이 오는지 몰라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다윗이 전쟁에 이겨나갑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즉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의지하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로 믿음으로 갔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 입, 다니엘서 6장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먼저 우리의 신분입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고, 우리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음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롭다 그 말은 올바르다, 여러분의 심령에 죄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값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단어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거저 주는 겁니다. 값 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자가 되었도다. 예수를 영접하면은 우리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의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 로마서 8장에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자 입을 막았다고 그러는데 다니엘서 6장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바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어명이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요즘 같으면 국무총리입니다. 고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국법으로 정한 것을 어명을 어깁니다. 하루에 3번씩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참소를 받아서 이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때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다니엘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아니면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핍박의 상황이 나옵니다. 34절 보세요. 불입니다. 활날 타는 불이에요. 불우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거라. 여기서 보면은 앞에입니다. 불우 세력,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낙성식을 해요. 많은 바로 이 수많은 공무원들을 다 오라게 해서 거기에 절하라고 그럽니다. 만일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집어넣어 버릴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상당히 높은 고급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불못불에 불순종하며 던지나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입니다. 다니엘 3장 27절 보면은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아니 사람을 불에다 집어넣는데 제일 먼저 머리털 다 상합니다. 어땠어요? 머리털 하나 상처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불이 해하지 못했다고.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구체적인 핍박이 계속 나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합니까? 당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다면 그것을 내려와 봐라 겁니다. 채찍을 맞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도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고, 자, 또 핍박 상태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이건 사도행전 7장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톱으로 캐는 것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목 잘라 참수형당하 죽습니다. 아니, 세상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예수 증거한다고 이 사람 야고보는 칼로 목 잘라 죽어버렸다니까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참수형당합니다. 예수 복음 증거한다고요. 야고보는 목 잘라 죽고, 바로 더 나가서 이 수많은 채찍을 맞으면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많이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이들이 이런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내 목을 자르거나, 누가 와서 여러분 감옥에 가두거나, 여러분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양과 염소 옷을 입고 유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침 보세요.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보세요. 요한이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더라 외치면서, 자,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인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그야말로 유리하면서 광야에서 처참한 신세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요즘이야 건강식품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핍박 38절 말씀 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목숨 바쳐버린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들을 목을 바로 참수형을 시키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불에 넣거나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유리하는도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핍박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핍박을 이겼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급이 뭐였을까? 상급이 보세요.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수많이 말했던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 보호, 인도하심 모두 다 체험했습니다. 사자굴에 건졌습니다. 더 나가서 풀무불에서 건져냈습니다. 어마무시한 어려움도 하나님 돌봐주었고 본인이 순교하면서까지 그 어려움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즉 구약의 예표한 메시아 구세주를, 구원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째요?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성취를 경험했고 미래 언젠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상급을 예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40절 마지막 절입니다.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예비하다 그 말은 미리 본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죽으셨고 그 예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은 세상에 오시는데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과 영적 교제라고 살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약시대 그리스도 구속사역이 여러분 성취되었으므로 신약시대가 도래되지 않았다면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기둥을 세우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떤 핍박이 와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의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는데 전심을 다하고 찬양하는데 전심을 다하고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